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총 2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죄악으로 변한 축복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호세아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변질되게 되었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고 그 축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갔는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가나안과 그 주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는요, 생명력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력의 상징이라 알고 있는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나타내는데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성경 속에 나오는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런 능력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뛰어난 믿음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오직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오직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보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요, 열매를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에게 조금 특별한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기름짐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포도나무, 특히 포도나무 열매인 포도가요,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 최초로 가나안 땅의 포도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이요, 가나안으로 돌아갔다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그 땅의 기름짐을 알리기 위해 무엇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포도를요, 한 송이를 땄는데 이 한 송이를 장대에 메고 두 사람이 이고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 젖과 꿀과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란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축복하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100%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예뻐하셨기 때문입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심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세 가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요, 축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체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한 다음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거듭나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자로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냐?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이스라엘의 3명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요, 저들에게 총 3가지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말았죠. 이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둘째, 너가 지금 눈으로 보고 발로 걸었던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 무엇이냐?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 3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마지막 약속, 즉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고 계실까요?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요,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가장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제사장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를 온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된 이스라엘이 이 땅 가운데에서 갖추어야 할 사명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살아갈 때, 그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이요, 그들이 그 구원으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허락해 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세우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축복을 받은 후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여 사명자로 거듭나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저들이 축복을 받은 후 오히려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제단을 만들었다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요, 제단이 몇 개만 있을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제단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제단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는 제단이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제단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눈길을 두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가운데에서 변함없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허락하신 이 제단을요, 내 삶의 자리 주변에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동시에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수없이 많은 축복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다음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 무엇입니까? 저들이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허락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는요, 우상을 섬기는 게 금지되었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말씀에서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너희가 만든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라라는 이 명령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신들의 우상을 만들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관련된 우상 또한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에서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한마디로 우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십계명의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도 세우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우상을 만드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 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선 말씀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는 죄악을 저지르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조상처럼 하나님을 믿을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을 위해 나의 삶을 희생하거나 헌신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선택한 것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길이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예배 공간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 앞에서 누구보다 선한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리고 내가 집에서 홀로 있는 그 순간에는요, 내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수없이 많은 죄악을 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각종 죄악을 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앞에서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해 질책을 받았습니까?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므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질책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했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또 원하고 있을까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동시에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축복도 받을 수 있고요, 이방신에게서 나오는 축복도 함께 받을 수가 있어서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이 2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포기할 수 없었고요, 이방신을 믿는 믿음도 포기할 수가 없는, 즉 두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십계명 1계명을 보면은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을 믿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속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불순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죄악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또한 이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죄인이라면은 누구라도 심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너가 언약의 백성일지라도, 너가 과거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을지라도, 너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을지라도, 너가 지금 너의 삶의 자리에서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왜 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방 민족은 죽이고 심판하셔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우리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야 라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며, 너희가 아무리 잘 믿었던 과거가 있어도, 너희의 조상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어도 너희가 지금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간다면 너희는 심판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진짜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호세아서의 말씀에서 계속 배웠지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요, 회개와 돌이킴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악을 반복하며 회개함 없이, 돌이킴 없이 그 가운데에서 죽어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타오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 가운데 잠깐의 고난을 감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인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구원과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오늘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저들의 회개를, 저들의 돌이킴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과 제단들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꾸미는데 그 축복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건 무엇이냐? 제단이 있다는 것은요, 제단에 누가 있다는 것일까요? 그 제단을 위한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고요, 우상이 있다는 것은요, 그 우상에 합당한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많은 제단이 세워지고 많은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도 믿고 의지하는 수없이 많은 신들이 그 땅 가운데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과 제단을 파괴해 버린다는 것은 곧 누구와 전쟁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제단을 가지고 있는 신들, 이 우상에 합당한 신들과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다라고만 하지 않으셨고요, 제단을 파괴하고 우상을 파괴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저들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으시고요, 이미 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셔 저들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제단이 있고 이스라엘에 아무리 많은 우상이 있고 그 제단과 그 우상이 합당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신의 능력을 더해도 하나님 한 분의 능력, 하나님 한 분의 위엄에 비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상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은 생명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고요. 우상은 하나님에 비하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되고 헛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도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거듭난 우리는 이제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자들은요, 총 3가지의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라면, 즉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와 영광을 올려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의 성취자가 되어야 할 우리가 축복을 받은 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이는 모습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선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수없이 많이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나오면은 항상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게요 라는 이러한 기도를 반복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은 그 축복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만 할 거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으십니까? 축복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우리는요, 이 축복을 통해 총 2가지의 선택지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을 통해 온전한 믿음을 완성하고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주실 축복의 축복을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축복을 받은 다음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축복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타락과 불순종을 만들어냄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해 그 심판 이후에야 아슬아슬하게 회개와 돌이킴을 만들어내고 그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 다시 우리의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2번째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가지 중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축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넘치는 축복이 우리를 믿음이 아닌 타락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며 사망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지키며 나아가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값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축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